비도 오는데 왜 지금 예배당에 온 겁니까? 왜 왔습니까? 사랑 28셀의 특송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귀한 특송 참 감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어찌 보면 이 특송 듣는 것도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특송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본 적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을 믿는 것, 혹은 볼 수도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천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육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성삼위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천국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둔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본 적도 없는 천국을 믿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천국을 믿고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혹은 가짜 믿음인지 무엇으로 입증이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미성숙한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하죠.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 일들 후에 그 뜻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일 후에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일들 후에, 그 일들 후란 어떤 일을 말할까요? 넓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지금 창세기 22장 1절까지 왔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가 경험했던 25년 동안,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좁게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사건, 그 일들이 끝난 후에 그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후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는 문맥상 후자가 더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즉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 후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나안을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22장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 110세에서 115세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100살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번제에 필요한 번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가 되면 뭐 5살, 6살은 아닐 거예요. 20살은 또 아니고요. 아마도 10대가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뚝 잘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짐작컨대 이삭의 나이가 15세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본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에서 115세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100세가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에게는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의 황혼기에 외롭지 않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100세가 훨씬 넘은 이 고령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110세, 115세가 되는 정말 곧 내일이면 숨을 거둘 고령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또 시험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나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까? 자, 이런 말씀 보면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데는 이게 끝이 없구나. 우리가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 시험이라고 간단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죠.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우리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시련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찾아온 유대인의 박해에 의해서 고향을 버리고 먼 외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 고난입니다. 세 번째, 우리말 성경에서 시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말 그대로 시험,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유혹, 고난, 시험, 이 3가지 각기 다른 의미를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가 다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 또 우리 삶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 그것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처럼 시험에는 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유혹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요, 75세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 시험, 시련도 겪었어요. 그 시련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견디기 가장 힘들었던, 가장 감당하기 힘들었던 큰 시험이자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직도 더 받아야 될 시험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의 문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단어로 시넥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 시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응답은요,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유일한 대답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요, 믿음의 대승리가 선포된 선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광야에 내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불렀던 그런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대승리가 선포된 선언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언제 한 겁니까? 아들을 내쫓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그 이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쫓아버렸다 그 말은요, 얘 육신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자신의 계략을 따라 살았던 육신의 과거를 끊어버리는 순간이었고, 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셨듯이 약속하신 땅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육체적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증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어깨에는요, 번제의 땔감 나무가 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한 것이 있었죠. 땔감 나무는 있는데 번제 제물로 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똑같죠?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7절도 끝에 단어가 시넥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넥. 아브라함의 이 대답, 내가 여기 있다. 이 말, 이게 어떤 결의에 찬 대답일까요? 곧 아들은요,
번제물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뼈저린 질문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질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이야기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뜻입니다. 또 한 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도 그는 똑같이 대답해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단어로 시덱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똑같은 시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반복되는 대답, 이 대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 아브라함의 헌신은 시종여일하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일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순종이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순종의 헌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모습 보면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요? 아들을 내쫓고 시종일관 내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시험을 이제 다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남은 순종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거기까지 봅시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 같은 그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기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붙인 이 수식어들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장성해서 1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셨다가 도로 데려가실 자식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25년간 기다리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을 죽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독자 이삭을 죽이면 이제 곧 아브라함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가 삽니까? 땅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죄악, 실책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어떤 일도 불사하겠으니 제발 이상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학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의 불평도 질문도 탄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오전 시간이나 낮 시간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사라는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모성애 때문에 결코 아들 이삭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성화 때문에 아내의 눈물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직 잠자고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의 품에는 졌을 땐 아들 이삭이 안겨 있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대신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그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마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내 숨통을 조이는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나로 하여금 하루도 살지 못하게 하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뒤 그냥 시험이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남기고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정신병이나 혹은 육체의 고통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라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 또는 시련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내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사람.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시험이 곧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시험이고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요, 모두가 다 믿음의 시험이자 시련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문제로 고생하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돈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자식 문제로 속을 끓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시련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가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건과 경험도 있습니다. 그 사건과 경험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옮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시험과 시련을 부정적인 항목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험과 시련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일까요? 시험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고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성경은 그 흔적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 어린아이들이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면은 참 싫은 게 뭐냐면 주사 맞는 거예요. 이 주사 맞을 때 어른도 아픕니다. 특별히 날카로운 주사 바늘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따끔하고 아파요. 근데 간호사들이 그냥 놔주면 덤덤히 맞겠는데 조금 아파요 라고 말하면 더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냥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간호사가 계시면 주사 놓을 때 그냥 팍 눌러서 버리세요. 뭐 이게 아파요, 뭐 참으세요 이런 말하면 더 아파져요. 여러분 주사 놓을 때 아프죠? 따끔합니다. 따끔한데 그 따끔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절대 그냥 안 나가죠. 따끔하지만 들어온 주사 바늘이 내 몸속에 내 질병을 치유할 약을 집어넣고 떠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마치 주사 바늘 같아요. 그래서 찾아올 때는 따끔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떠나요. 그게 바로 인내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인생의 깊은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만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줄구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든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즉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제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인내며 헌신이며 충성이며 순정이며 확신,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름 아닌 시험과 시련이다라고 말해요.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라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단연코 말한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만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못된 자아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고 중요한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동사 뭐냐면 이루라 라는 겁니다. 이루라. 중요한 형용사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을 이루라. 이 두 단어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온전함,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함입니다.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성화 또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요, 2023년 1년만 바짝 진정하고 살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면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화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시험과 시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은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과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인내는 성도가 더 온전한 성도로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면서 주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과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신앙마저 버리고 다시 교회 밖으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험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만나서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과연 나에게 지금보다 더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목표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다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의 순간들을 이를 악물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의 마지막 결말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인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뜨거운 예배, 기도, 찬양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수십 년 믿었다고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험의 계곡을 지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때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과 대부분의 시련들은요, 솔직히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좀 더 인내하는 신앙인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시험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가 내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천국을 믿고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찾아온 시험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다 피하고 싶지만 이왕 맞이하는 거라면요,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맞이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주님 닮은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도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